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한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참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왜 나누어 줄 것인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누어져야 된다. 이런 주제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는 겁니다. 성령께서 행하실 때 자기 임의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마음껏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그러면 어떻게 행하시느냐? 나누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바로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누어 주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은사를 이렇게 말하게 되죠. 은사를 성령은 나누어 주신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나누어 주어서 드디어는 하나가 되게 하는 거죠. 하나 되게 하신 것 심서 지키라고 에베소서 3절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 되도록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곳곳마다 이와 같이 이제 하나됨의 역사가 굉장히 나타나게 됩니다. 어디든 보게 되면 사도행전도 보게 되면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믿는 무리가 이제 서로 통용했다고 표현합니다. 서로 공유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재물을 팔아 갖다 놓음에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 자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사도행전 4장 32절에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결과는 얼락도록 하나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되게 함에 있어서는 바로 나누어 주시고 돌봐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는 걸 공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걸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했는데 이것도 주시는 것이죠. 권능을 받는 것도.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께서 권능을 주셔서 그 권능으로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아버지의 뜻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 임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게 하는데 목적이 두고 있어요. 하나가 된다고 하니까 머리와 분리되어서 몸끼리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할 때 초점은 머리와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몸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머리는 제껴놓고 팔만 딱 떼어서 팔만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팔이 아무리 강건하고 아무리 근육질이 많은 팔이라 하더라도 머리가 없으면 팔은 마비된 팔입니다. 가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은 그래서 1차적으로는 머리와 몸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죠. 또 팔 안에서도 성령 역사에서 같은 지체 간에도 하나 되게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나 되게 할까요?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는 한 기능으로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몸의 모든 지체는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기능을 합니다. 한 기능으로 딱 손이 잡는 기능만 하는데 잡는 것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잡는 기능을 통해서 섬겨가지고 다른 지체와 연결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모든 지체 그렇습니다. 어깨는 이렇게 붙어 있어서 우리가 팔을 붙들어주죠. 이게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른 지체까지 다 연결시켜서 함께 서로가 원활하게 되도록 만들어 서로가 나누어 주는 거거든요. 하나가 된다고 할 때 우리가 그냥 그 흙을 뭉쳐서 하나 딱 만들어 놓은 이런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기능을 통해서 서로를 섬기게 만들고 서로 돌보게 만들고 서로 나누어주게 만들고 서로 함께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만일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실 때 그저 하나의 빵덩이나 돌덩이처럼 하나 되게 해서 그냥 딱 뭉쳐지면 되느냐?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좀 물리학적으로 표현하면 돌덩이 하나에도 세포 간에 이렇게 굉장히 서로가 밀고 당기는 힘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서로가 붙들어주기 때문에 딱 고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물론 뭐 액체는 그보다 고정이 느슨하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죠. 기체는 더 느슨하지만 그래도 기체끼리 뭉쳐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서로가 주고받는 게 있고 나누어주고 또 당기는 것도 있고 이렇게 서로가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물리학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이해하듯이 모든 지체, 모든 물체에 다 이렇게 나누어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비유적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때 더 나가서 우리 육체, 우리 신체에 하나 되면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하나 되면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바로 이제 우리가 일체 세상의 물체에 하나 되면 그리고 세포 간의 그 뭐라 그럴까 힘의 작용에 의해서 하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 되면 바로 이런 성령에 의해서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이제 나누어주고 성령으로 돌봐주게 하고 성령으로 이렇게 함께하게 하고 성령으로 함께 주고받고 이렇게 해서 드디어는 머리와 똑같은 기능이 몸에서도 전달되고 머리와 똑같은 역사가 몸에서 지시를 받을 때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지시하시고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라. 오늘 말씀에 의한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이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지만 성령을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겠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마침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전체 주제의 말씀처럼 나누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돌아보게 되는 것이고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머리로부터 온 몸이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이와 같이 함께 나누어주고 함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따르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나누어주고 함께 돌보고 함께 할 수 있는데 성령이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16절 하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 욕심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지만 성령을 따르지 않게 되면 이제 육체의 욕심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육체의 욕심이 그대로 우리의 육체 가운데 드러나면 육체의 일이 분명하게 되죠. 육체의 일이 분명하게 되는데 그 육체의 일은 무엇일까요? 여기 얘기하고 있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이런 것들이죠. 뒤에 보게 되면 또 이제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 이런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여긴 뭐 몇 가지만 나왔지만 더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뭘까? 이게 다 죄악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보게 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죄악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낳게 되면 어떻게 될까? 죄가 장성하게 되면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여기서 사망에 이른다고 하니까 죄를 지으면 죽느냐? 우리가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사망이라고 생각할 때 육체의 죽음만 생각하기 쉽거든요. 사실 여기서 죄가 장성한 즉 죽는다고 하는 표현은 육체의 죽음이 아닙니다. 영혼의 죽음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왜? 만약에 죄를 짓게 되면 죽는다. 물론 죄를 지어서 죽는 사람도 있죠. 극한 사람을 살인했다든가 그러면 사형 형벌에 의해서 대부분 죽습니다. 죽게 된 경우는. 극한의 범죄를 할 경우에는. 그런데 반면에 이제 사형이 그 죽는다 하더라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작은 죄를 죽느냐? 여기 죽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극한 범죄만 가리킨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죄를 지으면 죽는다고 하는 말씀은 다 안 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형제도가 없는 나라에서는 이 말은 틀린 거죠. 이 말씀 자체가.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의 죽음인데 영적인 죽음인데 그 죽음은 뭐냐? 오늘 본문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 사망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죄가 장성하게 되면
사망에 처해진다고 했는데, 사망에 이른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하지 못한 자들은 싸그리 모아서 마귀 그리고 그들을 예비한 그곳에 던져버리거든요. 그것은 영원한 사망에 처해지는 곳입니다. 마귀는 사망 권세자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예수님 때문에 사망 권세가 깨지긴 했지만 여전히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그는 여전히 사망 권세로 두렵고 떨리는 존재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 안에 속한 자들만이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사망을 비꼴 수도 있고 조롱할 수도 있고 사망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자들은 사망 앞에, 사망의 권세 앞에 두렵고 떠는 거예요. 그들은 육체의 죽음이 이제 정말 죽음 앞에 떨지만 이 사망 권세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육체의 죽음 앞에 떠는 자들은 정말 그들은 세상 육체가 마치 그 영생한다고 육체가 영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코 육체가 영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는 한번 죽게 돼 있습니다. 어떤 형체든 육체는 죽게 돼.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엘리야 같은 사람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죠. 그 에녹도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혼과 육체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죽었다는 증거가 뭘까요? 육체가 공중으로 들어 올라가는 순간에 사라져버리죠. 육체는 증발되고 말거든요. 육체가 사라지는 순간에 그의 옷이 뚝 떨어집니다. 육체에 걸쳤던 옷이.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보라고 엘리사한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이것을 첫 번째 죽음이라고 합니다. 첫째 죽음. 두 번째 죽음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의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이제 생명이 분리돼요. 그게 두 번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할 영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함께 있어야 할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생명과 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생명과 떨어지면 반대편이 뭘까요? 이게 다 사망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존재들을 묶어서 사망 권세자와 함께 영원한 불못에 던진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이른다고 했는데 이렇게 죄를 지은 자는 둘째 사망에 던져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나아가는 악순환 쪽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우리가 육체가 아닌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선순환 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그런 행하게 되면 어떻게 선순환이 이루느냐? 성령이 인도하시게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17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율법 아래는 다양한 계명이 있습니다. 계율이 많습니다. 그런 명령을 다 지켜야 되거든요. 그 명령을 다 지켜야 되는데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 그 계율과 명령에 있어서 자유로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한 교회에서는 구약의 수많은 율법들을 다 묶어가지고 사도행전을 보면 몇 가지로만 서너 가지만 이거 행하라고 그러고 나머지는 취약돼 버리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지 않습니까? 바로 목에 매인 거라든가 뭐 이렇게 죽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 몇 가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에사야 회의에서 그런 것들을 결정하면 사도들이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도 매지 못했던 멍에를 메우지 말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구약시대에 배웠던 모든 명예와 같은 모든 율법을 걷어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주님의 교회에서는. 그래서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정말 성령 아래 있는 거예요. 성령 아래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나눠주고 서로가 함께하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돌보게 되고 함께 협력하고 지원하는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면 율법 반대로 율법 아래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율법 아래 있으면 어떻게 율법 아래서 나누어주게 돼 있습니다. 율법 아래도요 많은 계명이 있지만 대부분 나누어주라는 계명이 많습니다. 이웃 대접하고 손 대접하라는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율법에서는 어떤 절기 때마다 화목 제물을 드리게 되거든요. 화목 제물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절기 때 드리는 화목 제물은 대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6월절, 초막절, 오순절 이런 3대 절기, 이런 절기 때마다 화목제물 드려서 마침내 하면 그 성전에 가게 되면 대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잔치일까요? 화목제물은 부자들은 알다시피 향소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조금 덜 부자인 사람들은 염소나 양을 드리게 됩니다. 또 부족한 사람들은 이제 비둘기를 드리고요. 더 부족한 사람들은 그냥 소재하는 양 그 곡식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화목제물은 다양한데 이걸 드리게 되면 이것은 뭐냐? 나눠 먹는 거예요. 화목제물은. 레위기 7장에 보게 되면 화목제물 가운데 특별히 화목제물은 세 종류가 있는데 감사제물이 있고요. 낙헌제물이 있고요. 서원제물이 있습니다. 근데 감사제물은 하루 만에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황소 한 마리를 하루 만에 먹어 치울 수 있겠어요? 못 먹습니다. 제사장들과 거기 참여한 사람 다 얼마나 배부르게 먹겠어요. 그 한 마리만 할까요? 아니잖아요. 더구나 어떤 사람이 자기 하나님께 이렇게 하기로 서원해서 특별히 낙헌제는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거거든요. 감사할 것이든 당연히 감사제 하는 거고 그 자원제를 드릴 때는 마찬가지죠. 나오면 자원제나 서원제는 집에까지 갖고 올 수 있습니다.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다음 날까지 이틀 먹거든요. 3일은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틀 먹으라는 것은 더 많이 나눠주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루만 먹는 것은 그날 나누지 한계가 있겠죠. 그만큼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화목제물을 통해서 대잔치가 벌어져서 명절마다 절기마다 큰 잔치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형식이 아닙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말 그런 절기에 더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 올라가려고 할 것입니다. 왜? 가면 시컷 먹으니까요.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건데 이제 그런 나눠줌이 그러면 율법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율법은 절차와 또 방식과 모든 계율을 따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령 안에서는 그런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성령 안에서는 더 놀라운 나눔이 있는 거죠. 이것은 사도행전 4장 30절이나 2장에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나눴던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정말 서로 통용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주님 안에서 바로 어떤 재물이라도 자기 것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나눴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까지 펼쳐지는 것은 이제 율법 아래 나누는 것보다 훨씬 차원 높은 나눔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나눔을 통해서 계속 성령 어떤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런 열매들을 맺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나눠주다 보면 이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거겠죠. 서로가. 또 더 화평함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또 나눠주는 가운데 더 오래 참아야 되겠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이제 절제도 배우게 되고요. 다양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면 이런 이와 같은 것들은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은 최고 수준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최상의 수준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절대 왕정에서 보면 임금만이 법이 없는 거예요. 법은 다 임금 밑에 두거든요. 임금은 위에 법이 없습니다. 임금 아래 다 법이 있어. 물론 임금은 자기가 만든 법이지만 그 법을 따라 자기도 따르죠. 일반적으로는. 그러나 원래는 왕은 그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열매 위에 또 다른 어떤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최상위의 수준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최고 수준임을 나타내고 임금 같은 수준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런 열매들. 임금 같은 자들이 맺어가는 열매라는 겁니다. 근데 가끔 임금이 이렇게 큰 절대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령의 열매 같은 열매를 맺으면 성군이 되겠죠. 그런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백성보다도 못하게 하는 임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백성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아주 그 도덕과 윤리가 전혀 뭉거진, 아주 망개진 이런 임금도 있고, 이건 폭군이라고 그러죠. 이런 자들은 쫓겨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정말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그런 성군의 열매 같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금지할 법이 없는 것이죠. 아주 훌륭한, 세상에 누가 성군인지 모르겠지만 세종대왕이 성군이지만 꼭 성군 같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반대면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는 뭐 성군을 많이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양면성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진짜 성군, 성령의 열매는 진짜 성군이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이 금지할 법이 없는 수준의 아주 귀한 열매인데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맺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맺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성령 인도를 받으시고 성령이 사람이 되셔서 이렇게 성령의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금지할 법이 없는 수준에 도달하는 이런 선순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다가 마침내 죄악을 짓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이런 악순환에 빠지지 마시고 그걸 다 버려버리고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다가 성령이 열매를 맺으며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금지할 법이 없는 그 수준에 다다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선순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나는 악순환을 둘 것인가 아니면 선순환으로 나갈 것인가 우리가 분명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나갈 때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런 선순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죠. 그러면 이렇게 성령이 역사가 이렇게 선순환을 통해서 정말 금지할 법이 없는 수준으로 놀랍게 펼쳐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의 역할로서 나누어주는 역할을 우리는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돌보고 여기 나누어준다는 게 꼭 뭐 물건 하나 주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돌보아주고 함께 섬겨주고 함께 해주고 하는 다양한 걸 다 나눠주는 거거든요. 내가 그에게 물건을 안 주더라도 그 얘기를 들어주면서 그에게 내 시간을 나눠주는 것도요 엄청난 섬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상대방이 어려울 때 그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주면서 시간을 내주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시간이 아까운 시간이 아닌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시간은 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금 같은 시간을 쪼개서 그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이렇게 할 때 참 고맙고 감사하죠. 이렇게 돌봐주고 이렇게 할 정도가 된다면 이거는요 놀라운 겁니다. 성령이 인도를 받고 성령이 사람이 된다면 이렇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협력해주고 함께 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 누가 그러면 이렇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먼저 나누어 줌을 도움을 받은 사람이 또 나눠줄 수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성령의 도움으로 어떤 사람이 성령의 도움으로 날 나눠주는 걸 내가 경험했어. 난 그걸 통해 행복을 느꼈어. 그럼 나도 성령의 인도함 받아 또 나누어주게 되고 이런 것이 계속 번져가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이게 계속 번져가서 이렇게 해서 마침내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성령이 나눠주시는 그런 모든 특성과 역사를 따라 그렇게 해서 하나 되게 하고자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누어 줄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눠준다고 할 때 우리가 특별히 어떤 물질이나 재물만이 아니라 시간도 내 마음도 또 내가 가진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작은 거 하나라도 함께 얼마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되고 그 결국은 그렇게 서로가 다 통용해서 하나가 돼가는 것이죠. 서로가 하나 돼가는 목표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시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러면 성령만이 나누어 주시느냐? 주님도 나누어 주십니다. 주님도 이 땅 오셔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하면 나눠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도 그러면 주님만 나눠주시냐? 하나님 아버지도 나눠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데 하나님이 마치 무엇인가 자기만 사랑하시고 이기적인 것처럼 하나님을 오해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해서 자애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도 하거든요. 이건 틀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할지 모르지만 자기를 사랑하지만 그래서 나누어주고 그래서 다 함께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만 이기적인 면에서 자기만 사랑한다면 이기적인 면에 설명이 된다면 왜 틀렸다고 표현하냐면 그러면 우리를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분은 원래 행복했던 분이고 원래부터 아무 필요가 없이 그분은 했던 그런 분 아니십니까? 그죠? 그런 분이 뭐 굳이 인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인간에게 뭐 뺏어가려고 했나요?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헌금 때문에 못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헌금이 필요해서 당신을 부른 게 결단코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더 득을 받으면 득을 받지 손해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나눠주신 그분이 헌금 몇 푼 뺏으려고 당신을 계속 붙들고 있겠습니까? 협박하면서? 아니잖아요. 아들까지 내주신 그분이 뭐를 그렇게 하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이단들의 교주들을 가만히 보면서 그들은요, 착취를 하지만 나눠주는 게 별로 없습니다. 공통점입니다. 다 뺏어내려 하나님께 드리라고서 다 중간에 착복을 하죠. 나눠주자. 그의 아들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까? 교주의 아들을 내놔서 아들이 희생되게 한 적이 있습니까? 자기 집을 팔아서 다 놔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세상적으로 똑똑한 교주는 그렇게 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 못 봤어요. 아직까지 교주 중에 그런 교주 못 봤어요. 자기는 허름한 초가집에 살면서 큰 아방구 같은 집을 다 팔아서 자기 따르는 분이 다 내준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할 수 없어요. 세상의 사람은 그렇게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가능하고 하나님만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 그러면 교회 목사들은 어떨까요? 교회 목사도 그런 목사들이 간혹 보입니다. 그런 훌륭한 목사고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렇지 않고 중간에 헌금하려 중간에 독차지하는 목사는 나쁜 목사예요. 사실은 그런 목사는 빨리 떠나는 게 당신의 신앙생활 유익합니다. 중간에 정말 조금이라도 착복하는 것 같다면 빨리 떠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주님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막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나누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볼 수 있는 거지. 단순하게 성령이 나눠준다고 하니까 성령으로 끝나버리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 좀 더 넓혀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도 나눠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도 그렇게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속성 자체가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생명과 은혜를 받아서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그분의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도, 성령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찬도 나누어 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눠주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눠주고, 우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눠줘야 되는 거. 왜? 그리스도가 나눠줬으면 우리도 나눠줘야죠. 성령이 나눠주신 분이면 우리도 나눠줘야죠. 하나님 아버지 나눠주면 우리가 자녀라면 더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눠줄 때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이런 분이.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반면에 우리 육체는 그런 일을, 성령의 역사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17절 이런 말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대로 하고, 육체가 떠오르는 대로 하고, 육체의 어떤 욕심대로 하고, 육체의 마음을 따라 움직이게 되면 성령을 거스르게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다 뺏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왜 철없이 그렇게 하냐? 너는 왜 실리적으로 살아? 다 세상이 그렇게 안 사는데 왜 너 그러냐? 하고 세상 교육에 민감하게 살 것입니다. 세상 교육이 다 그런 가르치잖아요. 너 중심적으로 너부터 살고 봐야 된다고. 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정말 세상 교육 방식으로 육체를 따라가게 되면 성령을 거스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은 또 그렇게 세상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것들을 더 성령은 또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 그게 거스려지는 거죠. 그걸 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막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나누어주고 싶어도 나누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나누고 싶은데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마음에 그 풍성하게 되면 당연히 나눌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린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성령 인도함 받고 성령 충만해서 나누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참된 크리스찬이요,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자가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 그들이 이렇게 성령에 충만해 나누게 됐는데, 그런 나눔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에 3,000명씩 오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맨투맨 전도한 거 아닙니다. 맨투맨 전도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누군지 아시나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거 시인해야 됩니다. 나랑 영접 기도하십시다. 이런 식으로 전도한 것 같으십니까? 이거는 20세기에 와서 사람들이 정리해낸 거지. 물론 그전에도 했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런 거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루에 3,000명씩 침례받을 정도로 막 몰려들었을까요?
당시에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자기 것을 여기지 않고 내놓으니까 다 나누었어요. 함께 서로 나누어 주었어요. 그거 보면서 이야,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어? 나도 가고 싶다. 어려운 사람은 다 왔을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좀 굶는 사람은 다 왔을 것입니다. 왜? 교회만 가고 먹고 사는 걱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실은 전도 방법 다른 게 없습니다. 그건 2차적입니다. 2차적으로 그건 가르치고 또 교육을 시켜야 될 일이겠지만 1차적으로 전도는 우리 생활 전도예요. 삶 속에서 전도입니다. 정말 나를 보고 바로 내가 가까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어떤 삶일까요? 나누어주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대로, 성령의 속성대로 나누어주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요, 또 성령의 사람이지만 이렇게 나누어준 일을 소홀히 하고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 다 가로채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도 안 된다고, 이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지금은 뭐 굉장히 문도 닫혀서 어려워요. 집도 못 가요. 그렇다고 해서 집 가서 전도하겠어요? 당신이 집 열린다고 해서? 아니거든요. 핑계일 뿐인 거죠. 우리를 보는 자들은 아무리 온라인 시대를 하더라도 다 봅니다. 압니다. 사람 못 만나서 전도 못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를 보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나의 이웃들 옆에 그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포기하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포기하고, 나를 통해서 성령이 그 성품이 나타나게 한다면 아마 다른 양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정말 나누어 주자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정상으로 돌이켜보자는 거예요. 정상으로 돌이키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무엇인가 가진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뜻대로 이렇게 행하기 시작한다면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져서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펼쳐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철저히 성령을 맺어서 이와 같이 살아간다면 더 나누어 줄 건 더 많아질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정말 그분들의 삼위일체의 속성을 따라서 나누어 주기를 힘쓴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땅 끝까지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증거들이 나누어 주기를 땅 끝까지 가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좀 가족끼리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내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처럼 이제 그렇게 나누어 줌이 땅 끝까지 내 가족이 아니고 내 이웃이 아니고 내 주위로 끝나지 아니하고 땅 끝까지 나눠주는 역사가 적어도 땅 끝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목표는 분명히 설정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렇게 하고자 하는 기도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분명히 설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예 그냥 내가 무슨 딴 곳까지 가, 난 뭐 이웃도 못하는데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딴 곳까지 겨냥하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자들이, 그렇게 겨냥하고 목표한 자들이 결국 갑니다. 당대에 가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삼위의 하나님의 그 속성을 따라 우리도 귀한 나눠줌의 역사가 펼쳐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이렇게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며 우리 주님의 역사를 증거하며 우리 성령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